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주보 사면에 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는 제 시 두 편을 제가 실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1차적으로는 쓴 시입니다. 제 어머니가 가끔 제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 네가 그 어릴 때 내가 생젖을 떼어놓고 다녀서 늘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었습니다. 아마 50년대 대부분이 우리 삶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6.25 얼마 지나고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지만 또 저희 아버님이 바다 어장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셔서 집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고, 아마 아버님은 그때 화병 또는 무기력함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셨던 것 같고, 어머님이 그래서 생계를 꾸려가시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한 6개월쯤 됐을 때 어머님이 저를 생젖을 떼놓고 보따리 약장사를 하러 다니셨습니다. 전라남도 또 전라북도까지 또 다니면서 약을 파셨습니다. 지금은 아마 약사법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걸 할 수가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전문 의약품이 아닌 일반 의약품이 소화제 종류라든가 몸에 좋은 건강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일상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도매에서 그걸 받아다가 이제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곳곳에 시골에 약국 없는 읍에나 약국이만 한두 개씩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런 이제 약들을 파셔서 그 수입으로 생활을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집이 가난하니까 물론 집에 따뜻하게 난방을 할 수도 없었고 냉방에서 식구들이 살아야 했죠. 6남매 또 부모님까지 8명이 좁은 방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와야 집에 불도 떼고 자식들도 따뜻하게 또 먹이고 재우고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젖이 참 많이 나오는 편이셨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젖이 많이 나오는데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몸으로도 약보따리를 이고 곳곳에 다니면 젖이 막 흘러나와서 낮에 돌아다니면 젖이 앞에 흥건히 젖고 저녁 때쯤 되면 말라서 옷에 얼룩이 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여인숙 모텔 이런 게 좀 잘 돼 있지만 또 가난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약 하나 주면서 좀 먹고 잘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감사해 또 자고 먹고, 안 그러면 처마 밑에서 또 밤을 새면서 약보따리 옆에 놓고 기대고 졸다가 또 뒷날 약을 팔러 다니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그러나 전몸살이 심해서 굉장히 고통이 심했고
어디 뒤에서 젖을 짜내서 또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전몸살에 물론 고통도 굉장히 심했겠지만 그때마다 아이고 내 새끼는 여수에서 집에서 저렇게 젖도 못 먹고 있을 텐데 그때마다 자식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시를 썼던 배경은 저희 어머님이 그때는 이제 제주도에가 좀 장사가 잘 된다는 말을 아마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약을 많이 좀 도매로 받아서 제주도에 가서 뭐 서귀포를 중심으로 해서 쭉 아마 파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근데 결혼 전에랑 꽤 부잣집 딸이었다라고 합니다. 농지가 많아서 괜찮게 사셨고 또 10대 때는 일본 오사카에서 또 한참 사셨기 때문에 뭐 일본에서의 그런 생활과 그 일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시고 또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 약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참 다리는 천근만근이고 또 어느새 그 보따리의 무게에 고개는 쏙 들어가서 꼭 거북이 목처럼 들어간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끝까지 약을 파셨다고 합니다. 종종 아들의 울음소리가 생각나기도 하고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지만 빨리 식구들 보고 싶지만 빨리 양식 살 돈이 아직 마련이 안 되고 가져온 약이 빨리 생각같이 잘 팔리지 않고 빨리 다 팔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저녁을 눈물로 지새노라고 한 2달간을 그렇게 보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주도 뭐 지금은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많이 가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래도 꽤 괜찮은 데는 제주도로 그 신혼여행을 가던 때고 많은 신혼여행 부부들이 그 제주도에서 행복한 첫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우리의 그 소망이 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들뜬 분위기 안에서 자식 떼놓고 와서 보따리 약장사를 하면서 본인의 그 아픈 마음을 다른 무엇으로도 위로나 치료하지 못하고 후들거리는 다리로 다니셨다 하는 얘기를 어렸을 때 몇 번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쓴 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4면에요. 생가지를 아궁이에 넣고 어머니 당신은 6개월 된 저를 생젖을 떼어놓고 누렇게 뜬 자식들을 살리려 다리도 없는 제주도로 보따리 약장사를 떠나셨습니다. 따스한 어머니의 살료람에 10달간 품었다가 가슴에 하나 젖을 물리시더니 이내 찬바닥에 내려놓고 찢긴 생가지라도 아궁이에 넣어 연기 새어드는 방에 온기를 넣기로 하셨습니다. 젖이 많은 어머니의 가슴은 짜내어도 분수처럼 젖이 솟구쳐 약보따리를 이고 동네를 돌면 겉옷까지 배도록 젖었다가 얼룩으로 마르곤 했습니다. 햇살 하나 없는 밤마다 퉁퉁 부어오른 젖가슴을 주무르며 전몸살을 앓으셨습니다. 전몸살의 통증보다 이렇게 솟아나는 젖을 핏덩이에 물리지 못한 아픔이 가슴 상처를 더 깊이 후벼 파 어머니는 눈물걸음으로 약을 팔러 다니셨습니다. 부잣집 딸의 모습도 외국에서 사셨던 여유도 보따리 무게에 눌려 찢긴 또아리처럼 쑤셔놓고 차가운 얼굴 사이를 거북이 목으로 다니셨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여수에서 제주까지 한류로 흐를 때도 아직 양식 살 돈을 못 쥔 어머니는 젖가슴을 부여잡고 신혼의 꿈이 쌍쌍이 터지는 거리에서 당신의 가슴엔 약 하나 쓰지 못한 채 후들거리는 걸음으로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시에서 정작 말하고 싶어서 쓴 이유는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 시를 썼습니다.
저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연한 종교적인 그런 신앙의 문제만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그러한 주님과의 우리의 문제로 제게는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머님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머님이 다리도 없는 제주도로 떠나고 이렇게 왔듯이 하늘과 땅은 다리도 없습니다. 저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 다리도 없는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따리 약장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한 표현이 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대형 약국 주인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약국을 차려놓고 이리 와라 하지 않고 보따리 약장사처럼 구약, 신약, 복음의 약을 가지고 곳곳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오기 어려운 사람들, 환자들이 있는 그 연못가 옆으로 저기 시골 구석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에덴의 행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쫓겨나고 이 세상은 냉랭한 세계가 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따뜻하게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의 온기가 돌도록 주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지 참 많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씹어 먹을 수도 없는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을 향해서 그분은 저주로 먹여서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생명의 젖을 우리에게 먹이셨습니다. 주님의 그 젖은 너무나도 많이 솟구쳐 나와서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그래서 그것이 제값을 못하고 그냥 옷에 묻어서 얼룩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주님의 그 사랑의 생명의 양식과 그 젖은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은 먹을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죠. 햇살 하나 없는 밤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빗줄기 하나 없는 이 세상, 우리들 스스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들의 존재, 그 어둠의 세상, 죄악의 밤의 이 세상 속에 주님은 그러한 젖가슴을 안고 그 생명의 떡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고통, 그분의 아픔은 마치 우리 산모가 젖몸살을 앓듯이 얼마나 더 큰 아픔으로 이것을 먹이지 못하는, 이것을 거절하는 이들, 이것이 제대로 값을 못하고 이 세상에서 지금 지내는 이러한 공생의 삶 동안에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젖이 아까운 그것보다도, 또는 그 아픔 자체보다도 죽어가는, 누렇게 떠있고 그러면서도 젖을 찾지 않는 그들, 먹일 수 없는 그들의 상황이 더욱 아프셨을 것입니다. 부잣집 딸의 모습도 주님은 참으로 부요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분은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진 주인이셨습니다. 그분은 외국에 사신 분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이 외국, 이 비천한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따리 약을 쥐고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목이 빠지도록 그것을 쥐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차가운 얼굴 사이를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냉대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인심 쓰듯 믿는 사람도 영접해 준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보기에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탁 끌리는 게 별로 없었던 분이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보따리 약장사, 그런 저 시골 구석에 나사렛 출신의 촌 청년 하나가 뭘 할 수 있는가? 많은 엘리트들은 그렇게 무시하면서 제 잘난 맛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기서 집어치울 수가 없습니다. 아직 양식 살 돈을 못 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으로 완성되기 전까지, 그러나 그분은 그 중간에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습니다. 짠하고 아픈 마음으로 그 신혼의 거리,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 새로운 가정을 우리가 꾸렸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새로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육신의 사람들, 이 세상의 것으로 행복하다고, 결혼 잘했다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은 탄탄대로가 열리고 행복만이, 낙원만이 나의 앞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슴엔 약 하나 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때로는 피곤한 몸으로 비틀거리면서 다니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시를 썼습니다. 또 하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3면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4년쯤 됐을 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 그것이 궁금해서 이스라엘 키부츠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오니즘, 이스라엘을 버티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키부츠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샤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조금 그보다는 덜 하지만 공동체의 그런 정신을 간직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92년도에 키부츠에 갔을 때 이스라엘에 한 250개 정도 키부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농장을 경영했습니다마는 일부 한 20여 개는 호텔을 경영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경계 사이 쪽에 있는 라마트 라켈 호텔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라마트 라켈, 라헬의 언덕이라 그런 말입니다. 거기서 건너다 보면 라헬이 거기를 가다가 베냐민을 낳으면서 세상을 떠난 그것을 기념해서 라헬의 무덤이 저 아래로 건너다 보이는 곳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절반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절반은 빨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을 썼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말로 하는 걸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또 가끔 영어로 하면, 영어로 걔들도 영어가 외국어고 좀 잘한 사람도 있고 또 되게 못한 사람도 있고 아주 천차만별이어서 조금 아주 기본적인 것만 통하지 서로 자세한 것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저도 그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런 가면서 지냈습니다. 제 속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제가 그래도 우리말을 괜찮게 하는 편인데 모국어, 한국어는 내가 단어 실력으로든 문장으로든 학교 다닐 때 국어는 내가 그래도 제일 잘했는데 그래도 명색이 시인인데 우리말은 뭐고 아무리 흘러넘쳐도 거기서 그들의 말과 통하지 않는 완전히 바보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데서 정말 서로 이런 것이 교통되지도 않고 그런 것 속에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또 땡볕에 덥긴 한지 얼굴이 새카맣게 타기도 하고 나갔다 오면 땀에 퍽 절어서 그런데 오히려 좀 지나면 그것이 다 말라가지고 이게 소금으로 희끗희끗 옷에도 얼룩이 지고 그런 것은 예루살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쓴 시가 이방인 예수입니다. 들을 수 없어 귀머기가 되었네. 말할 수 없어 벙어리가 되었네.
내 마음에 우리말은 흘러넘쳐도 말하리 들으리 없어 외톨이가 되었네. 이 세상 넓은 곳에 머리 둘 곳 없고 하늘의 노래 영의 소리 아는 이 없는 불볕에 타는 길을 까맣게 걷네. 땀 젖은 몸을 입고 혼자서 가네. 저는 거기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하늘의 언어를 하신 그분이 와서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하늘의 소리는 끊기고 세속적, 인간적,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말하는 사람들의 대화,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가시적, 현실적인 것들만 발붙어서 그들의 모든 대화와 삶의 주체가 되고 있는 이 참된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들, 또 기껏 말해도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 기껏 말해봐야 말꼬리나 잡고 죽이려고나 하는 사람들,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3일이면 일으키리라. 야, 이 성전이 46년째 짓고 있는 이러한 것을 네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사람들은 자기 고정관념의 그런 단어, 눈에 보이는 성전, 쥐어지는 돈, 자기가 누렸던 권력, 추구하고 있는 명예, 이런 것에만 매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영적 성전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핵심이 무엇인지 실체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사람들은 물리적 시간의 개념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 네가 뭐 아브라함,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고 50도 못된 게 헛소리하고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당장 대항하고 나섭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기껏 예수님이 만들어놓은 제자들도 말이 잘 안 통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모든 것들은 역시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직분을 받았지만 역시 그들의 관심사는 세속이고 그것에 대한 자존심이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고 그것이 그들의 체면을 살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합숙을 하면서 신학교를 3년이나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방금 전에 세족식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나가는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로 갑니다. 그때 그들이 대화했던 주제는 우리 중에 누가 서열이 높은가 하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큰가? 그때 예수님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질 것이다, 섬기는 자 커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역의 초기가 아니라 신학교 입학생 때가 아니라 이제 예수 막 믿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졸업식 바로 놔두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내일 새벽에 잡혀 죽는 그때의 그들의 집중된 관심사와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자리 다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넓은 곳에 참으로 머리 둘 곳 없고 이 하늘의 노래 영의 소리를 알아먹는 사람이 없는, 참으로 물리적인 이곳에 땡볕에 머리는 벗겨질 것 같이 뜨겁고 속은 까맣게 타고 예수님은 땀 젖은 몸을 입고 예수님은 성육신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피부의 그런 것을 공통적으로 느끼면서 땀옷을 입으면서 그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홀로 그분은 걸어가셨고 철저히 고독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다. 그나마 대표로 장담했던 베드로,
3번이나 예수를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방인처럼 주인이신 그분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서 그분은 마치 이방인처럼 사셨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오늘 여우도 굴이 있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앞에는 무슨 이야기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암송대회 산상순을 외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8장의 내용입니다. 좀 더 세분해서 보면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산상순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13절은 이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다는 원격 치료의 원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문 앞에 있는 14절에서 17절 말씀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과 귀신 들린 자, 안 보이는 이런 정신세계, 영적 세계의 문제를 치료하신 사건, 그리고 몰려오는 병자들이 온갖 병들을 다 고치셨다, 다 고쳤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오늘 본문인 18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니 예수님의 인기가 어떠겠습니까? 완전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8절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막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애워쌌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5, 6, 7장의 산상순의 명설교가 말씀 끝내주게 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8장 앞에서 보여준 것은 능력자 예수입니다. 그분이 하면은 인간사의 문제에 가장 고통스러운 이런 질병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나가면 나의 마음의 고통도 해결되고 영적 고통도 해결되고 모든 물리적인 육체적인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왜 추앙하지 않겠습니까? 완전 아이돌 예수, 사람들에게는 연예인 예수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을 따라가면 인생이 만사 형통하리라고 사람들은 예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그랬더니 한 서기관이 톡 튀어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성경율법을 가르치기도 한 이런 성경학자죠. 그 서기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당신만 따라갈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닐 때가 아니고 벌써 지금 이게 마태복음 한 20몇 장이 아니고 앞에 8장이라고 하는 초기라고 하는 사실을 좀 더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마태복음이 연대기로 쓰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앞에 사건입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제대로 못 알아보고 그런 좀 긴가민가하고 그냥 망설인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역시 많이 배우고 뭘 이쪽에 하다 보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빨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잡으면 인생의 문제 해결되네, 아주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이런 것이겠죠. 이런 분과만 함께 다니면 평생 이 사람하고만 있으면 무병장수한다. 어떤 병 고쳐도 팍팍 고쳐준다. 이 사람하고만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는 것이 그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하고 하면
기도하면 나의 기도는 항상 만사오케이. 다 해결되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다 피할 길을 내주시고 다 감당할 만큼만 해주시고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아주 수월하게 모든 불안도 해결되고 너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종 초치는 이야기를 참 잘하십니다. 예수님의 은사는 그래서 어느 참 성경학자는 재밌게 소방수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 멋있어 띄우면 물씩 갖다가 그냥 쏟아서 불 꺼버리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야 네가 역시 알아보는구나. 보는 눈이 역시 있어. 아 이렇게 하면서 야 너희들 봤지? 너희들 어떨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죠. 내가 그래 보이냐? 근데 실상 나는 빈털털인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동물, 여우도 지 숨고 추위 피할 동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잖아. 그런데 나는 50평 아파트도 없어. 나는 베개에 머리 붙이고 내 몸 하나 누울 자리도 없는 떠돌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것도 조금 더 거기에 담긴 의미는 니도 평생 이렇게 살래? 그 말입니다. 니도 평생 이렇게 살래? 예수 믿으면 나 같아지는 거, 나를 존경한다. 그러면 나같이 사는 거고 나는 그렇게 살아. 니도 평생 그렇게 살래? 하니까 몇 달 그렇게 산다면 뭐 군대도 갔다 오는데 뭐 그런 인생에 좋은 교훈도 되고 좋은 말도 가끔 들으면 도움도 되고 하는데 평생 그렇게 살래? 여기에는 엄청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엄청 잘 따른 사람은 다 인생 종친 사람들 아닙니까? 뭐 12명 중에 한 명은 뭐 배신해서 지가 자살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나머지 11명 중에서도 10명은 다 순교당하고 1명 조금 그래도 괜찮게 했나 그랬더니 그 양반도 인생 말년에는 완전히 노년에 귀양살이 했다. 거기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명도 부귀영화 무슨 무병장수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예수, 산상수훈의 명설교를 하신 예수, 모든 병도 다 고쳐주신 예수, 그하고 평생 함께 하는데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별로 이득될 게 없다는 겁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는 좋아 보이는 거, 평안하고 위로되고 힘을 얻고 예수 믿으면 주님이 뭐 붙들어 주시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아는데,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는 거지? 어떤 대가를 나는 지불해야 되는 거지? 꼭 그것이 그 값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이 진짜로 경험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뭔가를 사람들은 관심이 안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어디에도 단 한 자의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이 말만 하고는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건데 아마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라고 어떻게 다른 말은 못하고 근데 할 말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냥 슬쩍 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다가 얼른 예수님 눈치 보다가 그냥 역사의 뒤로, 인생의 뒤로 하나님의 섭리장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로, 서기관이 평생 성경 연구한 사람이 그 인생에 그렇게 종쳤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뭐 서기관을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처음 뭐 시를 읽으면서도 했던 것은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 짠함, 그 예수님의 그 때로는 외로움, 서글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같아지고 싶어 작은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의 마음을 아는가? 군중 속의 고독이랄까요?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철없는 자식을 바라보는 심정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바쳐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나는 예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 마음을 알랴?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특히 뭐 여자분들은 더 그러시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부모 마음을 안다고 해도 나 다 알아, 엄마 마음 알아 하고 뭐 사춘기 때든지 뭐 대학생 때든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걔들이 어떻게 부모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부모가 하는 것에 10분의 1만 해도 효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제 좀 알게 된 것은 결혼해서 자식 낳고 키우면서 그래도 엄마도 그때 힘들었겠구나 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마 조금 더 이것을 느끼는 것은 아마 갱년기 무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도 여자였구나, 우리 엄마도 그때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내가 50대 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외로워지고 괜히 서글퍼지고 자식들은 내게서 떠나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결국 나에게 남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내 청춘은 어디로 갔지? 온몸은 삭신은 쑤시고 불면증으로 잠도 잘 오지 않고 가슴은 두근거리기도 하고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 엄마도 그때 그러셨겠네. 제 아내가 종종 눈물을 지으면서 요즘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어머니고 뭐 무쇠철인인 줄 알았고 엄마는 모든 것 해도 괜찮고 다 받아줄 줄 알았는 그런 어머니인 줄 생각했는데 내가 어머니 나이가 되고 보니까 우리 엄마도 먹고 싶은 거 많았겠다. 우리 엄마도 멋있는 이렇게 미장원에서 헤어스타일 이쁘게 하고 싶었겠다. 우리 엄마도 좋은 옷 입고 싶은 거 많았겠다. 그때야 엄마 입장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가?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이러한 고백의 소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더 알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니들이 철들고 정신 차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한 탕자처럼 돌아와서기 그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그때 부모 속만 썩이고 있고 알아주지도 않고 부모 앞에 뭐 하나 하면서 심부름 하나 하면서 튕기면서 뭐 이래네 저러네 뭐 까탈 부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내중심적이고 지금도 내가 주인 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이 서기관과 같지는 않을까? 나를 위해 온몸을 찢으며 나를 감싸고 사랑하며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그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아직도 몰라보고 제멋대로 역시 자기 잘난 맛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관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먹으며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연약함, 아픔, 죄책감 그런 것도 다 내가 대신 짊어지마, 다 내가 맡아주마 말씀하시면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사람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참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거 왠지 부담스러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엄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나의 엄마의 잔소리가 지겨워 죽겠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잔소리를 해줄 수 있는 어머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내가 그리하여 나답게 사는 나의 주체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댓글에 뭐라고 돼 있어도 죽고 싶은 마음을 넉넉히 이겨냅니다. 많은 정상이 있던 연예인들이 댓글로 자살하고 싶다고, 그리고 실제 자살을 한 이들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에, 평가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난데, 남이 와, 훌륭합니다, 대단했습니다, 와, 어쩌고 한다고 해서 내가 우쭐하고 폼재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고 그런 것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습니까? 또는 남이 네 같은 게 뭘 하니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내가 기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걔들은 자기 입장에서 그냥 말하는 거고, 자기 입으로 자기 말하는 거고, 그것을 소화하는 건 내가 하는 건데, 남이 뭐라고 하든 그건 자기가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입을 꿰매겠습니까? 그건 놔두는 거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주인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주인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나는 우리 부모의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가? 하늘 아버지의 참으로 큰 은혜와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좀 더 있다고 폼재고, 또 어떤 자리에 낮아졌다고 위축되고, 뭐가 좀 되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외풍에 휩쓸리고 같이 거기에 쫄쫄대고 돌아다니고, 그런 한심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나보다 센 사람, 큰 사람 앞에서는 껍벅 죽고 비굴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진짜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는 어디에서도 당당합니다.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습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파와 주변의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장 내가 쥐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그런 것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때로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뜨거운 바람이 불면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슨 사건이 나면 얼마든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갑자기 그냥 불붙은 드럼통이 떨어져 가지고 너무나 어이없게 세상을 떠나버리는 수도 있는 것이고, 내일 일을 우리는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주님 안에 나가면 넉넉히 치료될 수 있고, 주님은 그것을 오히려 더 복되게 반전의 역사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우리의 현주소를,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평가를 쓰레기처럼 버리십시오. 스스로의 자부심, 나의 어떤 졸업장, 직장에서의 어떤 직함,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살아가는 데 잠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이 영적 생명을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성경적 관점, 주님의 관점 가운데 있을 때 그 인생은 참으로 풍요롭고 언제 어디서든지 든든하게 살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사랑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